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지침도 함께 성경을 통해서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죄 사함 받고 여기에 너무 치중해 있다 보면은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삶의 지침을 많이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물론 신약 성경에도 삶의 지침을 많이 주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핍박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고난받고 그 영적인 어떠한 그 고뇌와 그 험난한 고통 속에서 영적인 승리,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김, 이런 것을 신약 성경에는 대부분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으로 가면은 구약 성경에는 그 실물 교육이에요. 실물 교육. 이제 구약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일생을 살아가나 하는 그것이 이게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국가적으로,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그래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 삶의 표본입니다. 그래 구약과 신약이 조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성경을 한 장씩을 읽고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이제 느헤미야 13장을 읽고 이제 지금은 현재 에스더, 구약 성경 에스더를 우리가 지금 현재 묵상하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에스더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그 느헤미야는 성경 중에서 가장 리더십이 뛰어난,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느냐, 거기에 대한 능력, 지혜, 이게 바로 리더십이죠. 그래 우리는 한 가정에 나는 리더가 돼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조그만 이제 회사나 어디에서든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과 더불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앞장서서. 그래 책임지는 사람은 앞장서야 되거든요. 그래 앞장서서 숨어버리면 이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걸 타게 해나가는데 성경에서 제1인자로 꼽아요, 느헤미야를. 그래 오늘은 에스더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에스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전에 욥기가 있고 욥기 전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833페이지, 750페이지. 예. 이게 1장부터 이게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그 오늘 요 1시간 동안 에스더를 일단 마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이번 주 지나면은 다음 주에는 욥기 들어갑니다. 그래 욥기 들어가면 욥기는 또 분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욥기에 들어가서는 그때 그 주간에 따른 욥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에스더 1장에서 10장까지의 그 중요 대목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 말씀을 1시간 동안에 다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더에서 특이한 것은요, 여호와란 말이나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더서를 구약 성경 39권에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오랫동안 있었다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안 들어있는 것을 성경으로 넣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에스더뿐만 아니라 아가서 같은 데서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차고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지금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도 보면 127 여기에서 보면은 지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 근데 사실은 국가입니다. 그래 그 당시 페르시아 성경에는 메데 파사로 이렇게 나오지만도 메데와 페르시아가 처음에는 연합국이었어요. 연합국으로 국이 이렇게 형성해서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죠. 그런 후에 메데 파사가 이제 그 바벨론의 그 옛 영광을 다 차지하고 다스리는데 얼마나 이 군대가 강했던지 주변의 모든 저 아프리카 구수라고 하면 지금은 에티오피아인데 그 구수와 아프리카에 하여튼 웬만한 나라를 다 점령해서 127개국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인도로부터 해서 이 유럽, 이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다스렸던 사람. 그래서 세계 우리 왕 중에서 제국이라고 하면 아무 나라나 제국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야만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제국은 페르시아 때입니다. 그래 이 아하수에로 왕은 처음에 바벨론을 침공했었을 때 당시에 유명한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래 고레스의 4대 손입니다. 네 번째 왕.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다 돌아오고 아직도 페르시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 1차, 2차, 3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이제 처음에 1차적으로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는 이러한 두 사람의 리더들을 이렇게 앞장서서 1차적인 이렇게 예루살렘의 규환이 있었고 두 번째 2차 규환이 에스라 때입니다. 에스라. 그래 에스라가 다시 2차 규환을 했고요. 3차는 느헤미야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3차 규환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지금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에스더서에 이렇게 나오는 이 말씀이. 그런데 우리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을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한번 잔치를 벌이면 6개월씩 갔어요. 왜 그런 거 하니 127개국의 지방 왕들이 다 참석한 거야. 해가지고 하루에 왕들이 2명씩 나와요.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그리고 자기 지방에서 그 나라에서 나오는 진상품을 왕에게 이렇게 바치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예술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가수, 춤추는 사람들, 무슨 장기자랑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잔치니까 왕 앞에서 특기와 이 뭐 노래와 춤 이런 걸 보여주는데, 하루에 2명씩 뭐 교대로 나와서 127명이 다 할 때까지 이렇게 나가니까 6개월이 막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항상 그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 욕구가 다 있는 겁니다. 자기를 좀 더 나타내고 싶은 거야. 자기의 소위 내 실력과 내 권세가 이 정도야 하는 걸 마음껏 과시하고 싶은데, 127개국을 다스리는 왕이다 보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너무 자기가 보기에도 멋있고 예쁜 거야. 이 아름다움을 거기에 온 127개국의 왕들과 왕비 뭐 다들 있는데 거기에서 아내를 착 나오게 해서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왕비는 그 다른 여인들을 또 다 모아놓고 거기서 따로 지금 한참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7명을 자기 밑에 그 참모 7명을 보내서 왕비를 모시고 와라 이렇게 보냈는데, 이 왕비도 지금 모든 내노라 하는 여인들 앞에서 한창 자기도 뭔가 뽐내고 싶고, 한마디 하면 뭐 다들 웃고 잘한다고 박수치고 이런 데에 왕이 부른다고 해서 또 왔는데 여기에서 거절을 해버린 거야. 보통 그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볼 때에 그 원래 이 권세가 이 권위가 이렇게 많다 보면은 사람들 심리가 일탈을 하고 싶대요. 일탈. 법대로 하기 싫은 거야. 법대로 하면 별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권세가 있는 분들은 그 법을 어긴다든지 법에 없는 걸 한다든지 하는 그 일탈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와시다가 그 와스비죠? 예? 와스디. 이 왕후 이 여자가 지금 한참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한창 뽐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왕이 부른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일탈이 딱 된 거야. 야, 안 된다고 해. 나 못 가. 야,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일탈이죠.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실수를 어디서 하는 거 하니 그 사람 많은 자기 밑에 있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어떤 자기의 그 자존심이나 또 말을 하다 보면 그런 데에서 실수를 하든가 하는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 이 왕후가 왕이 부르는 이 말을 딱 거절한 거야. 그래 왕이 볼 때에 얼마나 정말 자기가 불렀는데 안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왕은 그냥 완전히 이건 뭐 한번 멋있게 한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쫙 한번 뭘 하려고 그러다가 아주 뭐 그냥 그 왕의 말을 누가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왕후가 자기 말을 딱 거절을 하자 이제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당장에 어전 회의를 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가, 지금 대왕의 왕후께서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 127개국의 모든 왕들이 똑같은 일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각 가정에서 이 남자들이 아내에게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참에 왕후를 다시 뽑읍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는 완전히 그냥 잔치가 이제 먹구름이 딱 보이고 즐거웠던 잔치가 바로 뒤숭숭하더니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새 왕후를 뽑는 순서 절차가 정해지고 나가기 시작한 거죠. 우리 그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하는 모든 일, 역사 중에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가 있고 그걸 어떻게 완전히 인간의 하는 일들을 무력화시키고 아무리 뭐가 인간 세계에서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정한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미국, 중국, 북한, 한국 뭐 이런 지금 뭐 아주 지금 바쁘게 그냥 뭐 신경전이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돌아갈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으로 평양으로 갔다가 바로 그 다음날 추석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또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뭐 유엔에서 연설하고 또 왔다가 또 이제 김정은이 내려온다고 하고 이렇게 되는 모든 일들이 바쁘게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은 아무도 모르죠. 그 결론은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겁니다. 그래 어느 분이 그러한 아주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남북 문제가 하도 어려우니까 어느 날 그 남북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그럴 것 없이 우리가 개싸움을 한번 시켜서 북쪽에서 내려온 개하고 남쪽에서 데려온 개하고 싸워서 이기는 쪽으로 통일을 하자.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는 막 이제 준비를 하는데 싸나운 개를 막 만들려고 그냥 온갖 교배를 하고 또 거기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온갖 그냥 해서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잘 싸우는 개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데 남쪽에서는 조용했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이 남쪽에서는 그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은 성형외과 그 의사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악어를 한 마리 갖다 놓고 이 악어를 개로 만들어라.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이 악어가 개 모습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둘이 쌈을 붙여놓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개는 그냥 왕왕하고 달려들고 짖고 막 뺑뺑 돌고 그냥 위협을 그러는데 남쪽에서 온 개는 가만히 눈만 감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막 물려고 북쪽에서 온 개가 물려고 악을 쓰고 달려들었을 때 눈 감고 있던 이 갑자기 콱 한번 물고 흔들더니만 꿀떡 삼켰대요. 하도 요란하게 요즘에 이렇게 하니까 별별 희한한 얘기들이 다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 여기에서는요, 지금 이제 궁중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각 27개국에서 막 아주 아주 아름답다고 하는 처녀들을 다 모아서 수산궁에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우리 2장 17절로 가겠습니다. 2장 17절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큰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에스더가 왕후로 뽑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에스더는요, 한마디로 나라가 없는 노예 민족입니다. 각 지방에서 올라온 왕들은 다 자기 나라가 그래도 있잖아요. 지금 페르시아한테 속국은 됐지만은 그래도 자기 어엿한 왕이 있고 자기 나라가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에 잡혀왔던 유태인들은요, 고국으로 돌아온 남은 사람들은 그냥 옛날 노예 민족들이에요. 노예 민족의 후손들이고, 그러니까 아무 정말 족보도 없는 이런 사람인데, 여기에서 에스더가, 유태 민족의 에스더가 왕으로 딱 뽑힌 거죠. 이때부터 뭔가 심상찮은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왕이 그 많은 처녀들 중에서 에스더한테 꽂혔다는 얘기예요. 그래, 에스더를 보고 에스더를 왕으로 딱 이제 정하고 에스더에게 왕관을 씌우고 또 잔치를,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하고 세금을 막 면제를 해주고 나라에 아주 큰 행사가, 아주 즐거운 행사가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3장으로 갑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술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르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게 나오는데, 아각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아말렉 족속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하고 철천지 원수,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아말렉 왕과 아말렉 족속들이 앞을 딱 깔아먹고 못 지나간다 이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막 칼을 빼서 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야, 이들을 내가 너희 손에 붙일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해서 멸해버려라. 이래서 아말렉하고 전쟁하는 게 출애굽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그때는 군대가 따로 없어요. 그냥 청년들 모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싸우러. 우리 옛날에도 전쟁 나면은 농사 짓다가 농사철 끝나면 그때 이제 전쟁들 하는 거예요. 그때 전쟁하면 이제 젊은 사람과 싸울 만한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무기도 제대로 없으니까 낫 들고 꽃갱이 들고 막 그렇게 하고 전쟁에 나가고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청년들을 모아서 나가서 이제 전쟁에, 아말렉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지금 애굽 땅에서 뭐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이 경험 없는 이런 젊은이들과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손을 탁 올리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이제 위에서 내려보니까 밑에가 다 보이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고 올라가요. 이기는 겁니다. 막 도망가고 죽여라 살려라 하면서 막 올라가다가 모세가 이제 팔이 너무 아파서 그냥 내리면은 그 순간에 또 막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도망을 가고 막 그냥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올리면 이쪽으로 가고, 이런 현상이 하루 종일 일어났죠. 그래 모세가 나중에 이 팔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쪽에 있다가 모세 손을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들고 있었죠. 그러면 뭐 계속 이기는 거야. 그런데 이 받치고 있는 사람은 손도 아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돌을 쌓은 거야. 돌. 양쪽에다 돌을 쌓아놓고 모세의 손은 돌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이런 일이 바로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그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여기에 아각 사람이라고 한 것은 아말렉 족속의 왕족들을, 왕의 가문들을 아각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에서 왕족이에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아주 뭐 비상했던 이런 사람이 페르시아 나라의 왕 다음이니까 총리급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왕의 다음 사람이니까. 그런데 모르드게 에스더의 이제 성경에 보면은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응? 사촌이죠. 성경에는 사촌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삼촌의 딸만 이렇게 나와서 나도 한참은 이게 어떤 관계일까 이렇게 보니까 사촌 관계더라고요. 사촌이야. 그래서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이 있었던지 사촌 오빠 집에, 그러니까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여의었던 거겠죠. 그래서 사촌 오빠 집에 가서 살았는데 딸같이 길렀다고 하는 걸 보면은 나이 차이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모르드게는 자기 집에서 자기 딸같이 길렀던 에스더가 그 나라의 왕후가 되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의 뭐 그 사람의 총리가 됐건 뭐가 됐건 그 모르드게는요 왕궁 궁궐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 이렇게 문지기였는데 하만이 지나갈 때 빳빳이 그냥 서 있었던 거야. 절을 안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하만이 보고를 들은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무릎 꿇고 엎드려 절을 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냥 늘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만이 듣고서 모르드게 알아보니까 이게 유태인이거든. 그래. 그러면 내가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아예 이참에 여기에 그 지저분하게 남아있는 모든 유태인들 싹 쓸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이 이참에 자기 원수, 원래 옛날부터 별로 좋지 않은 데다가 모르드게 네가 그렇게 해서 어디 보자, 잘됐다. 그래서 자기의 총독이라는 권세를 총동원해서 유태인들 멸절, 아주 그냥 몰살시키는 무서운 이런 작업이 아주 비밀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자기의 그 돈, 은 1만 달란트라고 할 것 같으면요, 한 달란트가 상당히 그 뭐 계산은 지금 못 해봤는데 여기에 그 성경에 보면 뭐 금 5달란트, 그게 무슨 뭐 상당히 지금은 뭐 몇억 가는 그러한 그 가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은 1만 달란트면 도대체 얼마나 큰 양입니까? 이거를 왕 앞에 하만이 자기가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 재산을 다 내놓을 테니까. 원래 유태인들은 왕의 법도 잘 따르지 않고 껄핏하면 대문하자라고 한 거 잘하는 이러한 족속으로 유명합니다. 그래, 지금 법도를 어기고 있나이다 왕이여. 유태 족속이라고는 이 족속이 지금 이 수산궁에 남아 있어가지고 왕이 명령한 이 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이러한 지금 보고가 쏙쏙 올라오는데 이참에 이들을 다 아주 깨끗이 처리해서 이 나라를 왕을 중심으로 깨끗한 아주 권세 있는 이런 나라로 거듭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사유재산 은 1만 달러를 내놓을 테니까 왕이여 허락해 주옵소서. 원래 그 높은 사람들은요 아래에 그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에 그런 걸 모르잖아요. 밑에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부하가 얘기를 하면 웬만하면 다 하라고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래, 왕은 그래? 그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래서 왕이 원래 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 반지가 어인입니다. 도장이에요. 그래, 이 도장을 갖다가 거기다가 꽝 찍어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유태인들을 몰살시키겠습니다, 승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그 조서 써온 거기에다가 도장을 꽉 찍었다. 그날로부터 각 그 27개국 언어도 다르고 뭐 그럴 테니까 그걸 다 번역을 해서 127개국으로 막 말을 달려서 이 조서가 지금 막 그냥 막 이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하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3장 12절
3장 12절 13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13절을 읽고 이렇게 해봅시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예, 우리 지금 지난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라고 하는 독일의 그 괴물 같은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별 이유도 없어요. 지금도 유태인들을 왜 학살했는지 지금도 원인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세 있는 사람이 하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또 전쟁터라서 히틀러가 유태인들 700만 학살했죠. 그 이스라엘에 가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런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를 가보면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수북하게 쌓인 그 이제 물건들을 쭉 돌아가면서 보는 데가 박물관이잖아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쌓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의 머리카락에 이 방탄복을 만드는 재료가 제일 좋답니다. 그러니까 옷 속에다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넣어서 그걸 이제 입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총알이 못 뚫는데 잘. 그래 머리카락을 그걸 쓰기 위해서 사람 이제 죽은 사람들을 머리를 다 깎아가지고 미처 쓰지 못하고 이제 그게 끝난 그거를 모아다 놓은 거예요. 거기 가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사형장으로 가스실로 막 끌려 어떻게 죽였냐면은 그냥 막 하나씩 죽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목욕하러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욕하러 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씻지 못하고 있다가 목욕하러 간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 따로 이제 건물로 세워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옷을 다 벗긴 겁니다. 다 벗기고 그리고 이제 딱 들어가 보면 문을 딱 잠궈버리고 지붕에 그 천장에서 가스가 샥 나와서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죽여요. 그 여러분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태인들 그 죽은 시체를 산골짜기에다 트럭으로 덤프 트럭으로 갖다 이렇게 쓰레기 이렇게 버리듯이 시체 그 트럭에다가요 시체 그 발가벗은 거 이렇게 가지고 갖다 이렇게 쏟아붓는 그 유튜브에 나와요. 유태인들 그 시체들을 막 거기 갖다 그냥 이렇게 골짜기에 그냥 시체들이 막 가득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지금 히틀러보다 수천 년 전에 먼저 이 일을 착안한,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뭔가 그렇게 있어요. 잔인하게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심지를 뽑았는데요, 지금 이제 왕의 그 인허가가 난 것이 1월 달이에요. 1월 달. 그래 하만이 유태인들을 언제 죽일까 또 이제 지가 와가지고 또 심지를 뽑았더니 12월 달이 딱 된 거예요. 아달월이라고 하는 게 12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시간을 널찍하게 이제 잡아놓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 1월 달에 나갔다가 지금 1년 동안 이제 준비하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제비를 뽑을 때 그렇게 딱 된 거죠. 그래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쭉 봅니다. 4장으로 갑니다. 4장 13절에 가보겠어요. (4장 13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조서가 내려가고 이제 다 유태인들이 몰살할 날짜까지 정했으니까 이건 왕이 한 번 이거 도장 찍으면 누구든지 취소 못합니다. 이건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지금 이 모든 사단이 자기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배옷을 입고, 원래 배옷을 입는 사람은 궁궐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문 밖에서 맨 땅에 주저앉고 배옷을 입고 울기 시작하고 통곡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각 나라의 유태인들이 다들 지금 울며 기도하면 야단들이 났죠. 그런데 에스더 혼자 모르고 있어요. 이걸 왕궁 안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내시 한 명이 모르드게 저분이 지금 배옷을 입고 울며 땅바닥에 여러 날 수일 동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에스더가 이제 그제서 깜짝 놀랐죠. 그래? 그러면 빨리 옷을 챙겨줄 테니 가서 빨리 옷을 갈아입혀라. 그래, 내시를 통해서 에스더가 보낸 옷을 가지고 와서 옷을 입히려고 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 안 입는답니다 하고 도로 가져왔어요. 그래, 왕후가 다시 그 남자 내시를 다시 보내서 무슨 일이 있는가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봤더니 유태인들을 몰살시킬 것을 왕의 어인까지 찍혔고 날짜가 12월 13일 날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 그 얘기를 하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부탁하기를, 네가 이 일을 좀 생각을 해서 한번 방비를 해봐라. 왕한테 얘기 좀 해봐라. 네가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무슨 연락이 왔느냐면 그 나라 법도에는 왕이 불러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하는 말이 왕이 지금 나를 안 본 지 한 달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딱 나가게 되면은 보통 왕이 근무하는 그 시간에 옆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누가 나타나? 그러면 그 법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에스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왕을 못 본 지가 한 달이 됐는데 제가 거기를 나갔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니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야 에스더야, 네가 지금 왕궁의 왕후로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해서 있게 한다는 하나님의 뜻일 줄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두신 거야. 만약에 네가 힘쓰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유태인들은 하나님이 다른 방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너는 그때, 네 집과 너는 그때 망할 거다. 이제 이 얘기를 가서 들려주고 가서 전해라고 그렇게. 그래, 에스더가 이제 그 얘기를 듣더니만은 다시 전가를 보냅니다. 저를 위해서 앞으로 기도를 해주세요.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 전적으로 3일 동안 날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내가 왕 앞에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우리 다 같이 16절, 4장 16절입니다.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나가면은 죽는다.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 네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왜?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한 번으로 그칠 것이가 아니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유태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자고 그랬죠. 아들 이삭을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100세 때 낳은 아들인데 얘가 지금 한참 막 이제 청소년기에 얘를 갖다 잡아 번제로 바치라는 거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쳤는지 아시면 그때 아브라함이요 그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갖다 바쳤어요. 가서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아주 작정하고 간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이 이삭은 약속의 아들, 즉 이 아들로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이러한 조상으로 만드는 씨가 조상이 이삭을 통해서 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약속의 아들을 바쳐 죽여 좋아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아들을 못 낳게 한 것도 하나님이 그만한 믿음의 훈련 과정을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길러나가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역시도요 예수님 앞에 실패를 엄청 많이 하죠. 혼나기도 많이 혼났고 칭찬도 많이 듣고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때 마지막에는 그냥 맹세까지 했어요. 막 모른다고 막 저주까지 막 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죽기 전날 밤에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해변가에서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막 부인하고 한 지가. 그런데 다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앞에서 할 말들이 없죠. 머리 숙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왜 그 많은 그 여러 베드로 그 제자들이 있는데 베드로를 불렀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지금 그냥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요 그 육신적인 어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나 그 호의라고 그러나 그 용기, 배짱 이런 것이 주님 앞에 크게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위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게 그거예요. 우리 다음에 욥기를 배울 때요 욥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욥이요 자기가 고난에 있다 보니까 이론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옛날에 자기도 그 친구들이 막 욥에게 충고하죠. 욥이 그 대답을 하는 거 보면요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너희들 지금 말하는 건 나도 똑같이 생각했어. 맞다. 너희들 말이 맞아. 그런데 내가 고난에 떨어지고 나 보니까 그게 다 소용없어. 이제 욥이 거기에서 고난 속에 처해 있는 그 욥의 말들을 우리는 이제 들어가는 것이 욥기에서 나오는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평소에 이렇게 있다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말도 안 되는 고난에 탁 처했을 때는요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신앙 믿음 막 흔들려요. 거기에서 우리 벗어나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이런 신앙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말도 줄어지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고 한다고 하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 그냥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말 못하고 그냥 울고 오는 거예요 같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더는 조연한 마음으로 죽으면 죽겠습니다.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다들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되죠. 5장으로 갑니다. 5장 1절을
5장 1절에서 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기 보면 사랑스럽더라 하는 말이 벌써 두 번째 나와요. 그러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사랑스럽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그게 그 이론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 본능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하늘에서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다 보니까 죄의 본능도 많이 나오지만은 여하튼 간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지더라, 사랑스럽게 보이더라 하는 말이 자주자주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금 역사예요. 그렇죠? 어전 회의 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왜 나타났지?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이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런데 왕이 딱 보니까 사랑스러워 보여. 사랑스러운 여인이 탁 나타나서. 그러니까요, 지금 이때에 여기 어전 회의 중이니까 조금 이따 오거라, 이렇게 하면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에스더가 3일 금식기도 하고 뭐 얼마나 지금 뭐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그런데 딱 나타났더니 왕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옆에 있는 그 왕의 지휘봉, 그걸 규라고 그럽니다. 규. 황금으로 된 지휘봉을 딱 들어서 이걸 탁 내미는 거예요. 그런 그 앞에 나가서 그 끝을 가서 이렇게 만지면 이제 왕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것이 합법적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걸 딱 내미니까 에스더가 걸어 나와서 그 왕이 내미는 그 금규를 딱 끝을 잡았어요.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하는 말이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나? 옛날 사람은 이 성경에 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옛날 그 후에 신약 성경에도 보면 헤롯 왕이 자기 딸 헤로디아가 뭐 예쁜 춤을 추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딸을 막 칭찬하면서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더니 그대의 원이 뭐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 말은 무엇이든지 얘기를 해봐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에스더가 그 얘기를 하죠. 제가 잔치를 왕을 위해서 특별 잔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왕께서 오시되 꼭 한 분 더 모시고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만입니다. 총리 대신.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만을 이렇게 신임을 하고 사랑하는 부하로 이렇게 두다 보니까 우리 왕후도 그걸 알았네. 응? 그래? 그런데 같이 가지. 이렇게 해서 1차적인 모든 것이 착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6장을 가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왕이 어느 날 그 잠이 안 와서 여봐라, 우리 그 왕실록, 왕의 모든 회의록과 이런 것을 기록하는 실록을 가져다가 어디 한번 좀 읽어보거라.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왕의 문지기들 두 사람이 왕을 암살을 하려는 이런 것을 모르드게가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왕후한테, 에스더한테 이제 은밀히 전해줘서 그것이 왕한테까지 보고가 올라가서 그 두 문지기가 거기에서 완전히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고 큰일 날 뻔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실록이 쫙 지금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언가 이렇게 아구가 이렇게 좀 마저 돌아가는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와 함께. 우리 룻기를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가 이삭을 주우러 이제 갑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우연히 누구의 밭으로 가죠? 보아스의 밭으로 가는 거예요. 우연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몰라요. 모든 것은 생각 없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바에 어떠한 그 자리에 내가 쓰임을 받고 이용할 수가 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 룻은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가 거기에 인연이 되어서 점점해서 나중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죠.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 되는 아들을 낳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계속 돌아가듯이 오늘 우리는 현실을 너무 우리는 바라보는데 이 현실에 너무 희비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정치하는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지만은 그 결과는 뜻하지 않은 데서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뭐 트럼프가 어쩌고 시진핑이 어쩌고 뭐 그러고에 대해서 야 트럼프가 어떻게 한대, 아니야 시진핑이 이렇게 뭐 나가고 있어. 그런 것은요 하나님만이 결론을 갖고 있어요. 어느 과정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우리의 할 일을 충실히 해나가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그 당시에 로마의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볼 때 노예 제도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다 때려 부셔야지 돼.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전쟁까지 해서 노예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노예 제도가 있어도 죽으면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다 거기에 갈 사람이고, 거기에서 상전이냐 노예냐 이것도 일생을 마치고 나면은 다 천국과 지옥을 간. 급한 것은 죄사함. 죄사함으로 우리가 거듭나느냐 안 거듭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노예 제도를 두고 안 되고 이건 문제가 안 돼.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야. 바울도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정치가 하는 사람들은 물론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하고 하는 건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실록을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때문에 그게 이제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그래 물었습니다.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포상이 되었느냐 했더니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 야, 그 밖에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마침 그 유태인들을 막 다 이렇게 몰살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왔어요. 지금 왕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지금 포상을 좀 하려고 그런다. 어떻게 해주면 좋을꼬? 그러니까 하만이 왕이 나에게 포상까지 해주시려고 하네. 아유, 예, 다름이 아니라 왕의 옷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입혀서 왕이 쓰는 말에다 태워서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 말고삐를 잡혀서, 그리고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왕이 사랑하는 자를 보라, 이렇게 왕이 기뻐하는 자를 왕이 이렇게 포상을 한다, 이렇게 하루 종일 막 소리치면서 한 바퀴 돌아오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만은 지가 그렇게 될 줄 알고 마음껏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왕이 여봐라, 그러면은 하만 네가 총독이니까 저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 위에다 태워서 네가 고삐를 잡고 왕이 사랑하는 자는 왕이 이렇게 대접을 하노라, 이렇게 하루 종일 소리치면서 한 바퀴 돌고 오너라. 그렇게 됐어요. 우리
그 6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얼마나 열불이 났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하만은 뭐 그냥 파김치가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는 집에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7장으로 가세요. 에스더가 한 번 더 이제 왕의 잔치가 이제 하만하고 같이 이렇게 자기가 차린 그 이렇게 왔는데 그 왕이 또 묻습니다. 에스더요, 나를 부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뭘꼬? 내가 나라의 절반을 내가 주겠노라. 왕이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제가 잔치를 한 번 더 베풀겠습니다. 꼭 한 번 더 참석해 주세요. 그래, 그 어려운 일이 아니지. 그래서 그 다음에 하만하고 다시 참석을 했는데 왕이 또 묻습니다. 에스더요, 무슨 일이 있느냐?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 저뿐만 아니라 제가 유태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수산궁과 전역 27개국의 유태인들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몰살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갖고 심지어 왕의 어명까지 이걸 찍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노예로 팔린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왕이시여, 좀 살려주세요. 에스더가 이러니까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왕은 항상 밑에 사람이 하는 거 다 모른다고 했죠. 다 그건 뭐 세상을 어떻게 알아요? 밑에 신이 많은 사람이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왕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에스더가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인장까지 찍어준 이 일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왕은.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를 이제서 깨달은 거지. 그래서 에스더에게 도대체 이런 일을 벌인 자가 누구냐 하니까 여기에 있는 바로 하만입니다. 아, 그래? 그래,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너무나 황당무계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자가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언정 한 민족을 다 이렇게 죽여? 왕이 너무 화가 나서 뒷문으로 탁 나가서 뒷뜰에 가서 시원한 공기를 한번 쐬고 그렇게 들어오니까 하만은 이건 뭐 그냥 너무 졸지에 지금 당했잖아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딱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래, 에스더 왕후가 앉아있는 그 의자에 머리를 묻었다고 그랬어요. 그 왕이 들어와서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 무릎 위에다 머리를 이렇게 얹었던 것 같아요. 지금 죽게 됐으니까 허둥지둥 뭐 그냥 에스더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 그냥 엎드리든지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엎드리든지 해야지 그냥 에스더 그 앉아있는 무릎 위에다가 얼굴을 대고 있었는지 여하튼 간에 왕이 들어오니까 이놈이 내 아내 왕후로 강간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7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7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얼굴을 싼다고 하는 것은 이건 죽을 죄인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검은 보자기를 갖다 그냥 막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난 거죠.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그 전날 하만이 모르드게를 자기가 말에 태워서 그냥 온갖 이걸 다 하고 났잖아요. 너무 분해서 자기 앞마당에다가 그냥 높은 기둥을 세웠어요. 그냥 이 모르드게를 여기다 달아서 내 눈앞에서 우리 집 마당에서 저놈을 내가 도륙을 낼 것이다 하고 기둥을 세워놨는데 지금 그 다음날 그냥 완전히 반전이 됐잖아요. 이러니까 넷이 하나가 왕한테 말하기를 대왕이시여, 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자기 앞에 큰 자기 집 앞에 마당에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 하만을 거기에다 달아버려라. 그래서 하만이 자기 마당에 세우는 자기가 세우는 기둥에 목이 달려서 그래 죽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께서 이렇게 하셨지만은 왕이 한번 인을 치셔서 지금 이 어인이 지금 다 끝난지라 지금도 우리 민족 말살하려는 이 민족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왕이 막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모르드게를 불러서 자 모르드게, 네가 지금 우리 이 왕궁에 있는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조서를 꾸며서 나한테 와서 이 인장을 받아라.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그래 모르드게가 이제는 거기에서 그 서기관 이 사람들을 불러서 조서를 다시 꾸밉니다. 유태인들은 다 살려두고 유태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거꾸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원수를 갚는 이걸로 조서를 써서 왕 앞에 가져왔더니 왕의 도장을 다시 꽉 찍어준 겁니다. 자, 우리 8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5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왕이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려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장 13절에 가겠습니다. 9장 13절. 9장 13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하만의 아들부터 이제는 다 죽이고, 그리고 유태인들을 죽이겠다고 그냥 이를 악물고 온갖 준비와 온갖 모든 계획을 세웠던 모든 주민들까지 명단을 다 만들어서 거꾸로 이제 이 사람들을 다 해서 그 12월 13일 날, 그러니까요 1월 달에 왕이 허락을 놨는데 심지를 그때 왜 뽑아? 하만이 심지를 그냥 2월 달에 2월 13일 날 한 달 후에 죽인다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그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중에서도 좋은 날을 또 뽑겠다고 심지를 뽑았더니 12월 13일이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 우리 인간이 손이 닿지 않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래 우리가 항상 우리 인간의 일은 한계가 되어 있고 우리가 머리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때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을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조카한테 갈 길을 네가 택해서 가라, 이권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족한 거 그거 안 채워주시겠어? 한 믿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 손해가 나죠? 이거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선행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나도 먹기에 지금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아까워서 못하는 거야. 그렇지만도 때로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근본은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안 채워주시겠어? 채워주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그런 걸 안 채워주고 누구를 채워주시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은 내 믿음이 더 성장하죠.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점점 그렇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더불어 지금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는데 실수가 없어. 실수. 왜 실수가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증이에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간증입니다. 그래,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하는 이런 간증, 이게 나와야죠. 마지막으로 우리 10장 3절에 갑니다.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 일로 통해서 그 모르드게가 이날은 영원히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다니까 부림절을 만들었어요. 부림. 그 12월 14일 15일입니다 13일 날은 그 원수들을 도륙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14, 15 그 유태인들은 왜 이틀씩 그러냐면요, 이틀이 아니라 원래 하루인데 우리는 보통 밤 12시에 새날이 시작되죠. 밤 12시. 유태인들은 저녁 6시에 새날이 시작돼요. 저녁 6시에. 그러니까 저녁 6시에 시작이 돼서 그 앞에 동이 터서 그날 6시까지 가니까 24시간 동안 요 날을 하루로 계산해 보면 이틀이야 이게. 그렇죠? 14, 15 원래 15일이 그 명절인데 유태인들은 14일로 정하고 14일 저녁부터이니까 15일까지 같이 이렇게 포함된 거죠. 항상 그래요. 그래, 예수님이 3시에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3시면 마이너스 6시간을 딱 해야지 돼요. 6시간 차이예요, 언제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저녁 6시에 시작이고 우리는 밤 12시에 시작이니까 6시간 차이가 나요. 그래, 6시간을 플러스 하든지 마이너스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시에 그러면은 6시 딱 이렇게 되면 오전 9시가 딱 되는 거죠. 밤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으니까 오전 9시죠.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하는 새 유태인들의 그 명절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태인들은요 부림절을 이렇게 하는데 12월 달이면은 우리 음력 달력하고 비슷해요. 그 유태인들 달력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통 2월 달 내지 3월 달이에요. 그래서 2월 14일, 15일 이렇게 하듯이 3월 14일, 15일 뭐 그렇게 하든지. 그래서 지금도 부림절이 되면은 그날 하루는 온전히 잔치를 벌리고 즐거운 날로 이렇게 하고 그날을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온 집안이. 이게 행사예요. 그 집안의 행사. 에스더서를 다 읽고 나서 그리고 2사람 이상씩 선행을 베풀어라.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 유태인들은 지금도 그날이 되기 전에 선행을 2사람 최소한도 하고 그리고 이런 절기를 지켜 나가는 그런 이제 행사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이 세상 일이 뭐 천지개벽이 되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히 반전을 일으키고 뒤집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